오늘 신학 가게를 마치고 저녁에 또 잠잠히 뜨고 있었니 또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목을 보니까 또 생각이 나네요. 성경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상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명령하신 의도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리의 본뜻을 알지 못함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그래서 이 땅에 제2의 법인 불법으로 인해서 사망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것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려고 주신 기업이 바로 땅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의 법이 왕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 이하에. 그래서 영생의 복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31절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수에서 명령하신 의도는 그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통해서 영생사역을 하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신약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 마태복음 22장 38절에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라면은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 계명을 분명하게 지키라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강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 두 계명의 법인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알아야 하고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당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영생의 법이므로 하나님의 본뜻을 바르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물세례 정에서 보면은, 즉 말하면 직계, 할례, 제자인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라. 이 세례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러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법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생의 법으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아무 탈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령 사역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선한 양심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약속에 영생의 본뜻이 담겨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면은 잠언서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잠언서 18장에 보면은 생명 나무인 지혜, 즉 예수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남을 가르칠 때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제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사역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제자인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일단 마디 호세아 8장 12절에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의 말로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영생의 본뜻을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시고 예언하신 것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는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구약서 찾으러 가니까 찾을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모세 율법으로 가렸던 수건이 벗어지게 된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소개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면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완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전하신 그 종 선지자들은 누구까지를 말하는 것인가를 또한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마지막 선구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이죠.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의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성서에서부터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예언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언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예언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신약의 문제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이방인을 위한 부회사 성령 사역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5마디로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에게 사역의 정의를 내려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은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먼저 1만 마디의 방언을 찾아보면 구약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던 말씀의 내용은 영생의 법을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듣고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고 지혜이고 보아였던 것이죠. 이 말씀이 잠언서 1장 7절이고요. 잠언서 9장 10절과 요한복음 14장 6절 길어 진료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 모두가 영생의 법을 얘기하는데요.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또한 남을 가르치는 목회자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다섯 마디로 요약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약속하고 계시 명령하신 영생의 법이 이도 계명인데, 그러면 십계명의 법을 알아서 바로 교육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는 시대를 구별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현재의 어떤 상황으로 이상하게 묘사하면서 신화적으로 가르치고 신약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유일시라는 말씀을 알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을 현실감 있게 비유를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자기중심적으로 표면의 감정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인데,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대로 초등 학문이나 세상의 철학으로 신학자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이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헛된 신화로 인해 속임수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여기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제까지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로서 일했던 열심이나 또한 세상의 지식이나 율법에서 말한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배설물은 구약의 성소에서 진 밖으로 태워서 버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일반 상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나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나 목사들은요, 일반 지식이나 세상적인 철학으로 또는 윤리나 도덕으로 아니면 일반 상식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것이 사회사업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선지자들의 의도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음의 말씀들을 정리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이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의 피부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3장 10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마지막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이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들 중에서 다섯 마디를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비밀의 의도와 그 종 선지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의도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아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운 진리의 터인 예수 몸된 귀에서 남을 가르치는 자는 참다운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 증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귀한 말씀을 찾아보기라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진리의 터인 예수 몸된 귀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은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서 다섯 마디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피로 기록된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비밀의 본뜻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아서 가르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명령의 의도를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 보이시고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기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기록하신 목적은 생명, 즉 영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리려고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신약 당시에 분명하게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성경을 볼 때 영생순리로 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이해함으로 넘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표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표면의 법과 이면의 법이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므로 이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로마서 2장 28절에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2장 28절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로서로이라. 여기서 이면적인 유대인의 할례는요 마음 즉 신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와 할례를 행할 때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진리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 됩니다. 또한 무슨 책이든 볼 때는 먼저 차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라서 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마디니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과정에서 창세기 1장 3절에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에서 영생 순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5마리 영생 순리를 앓는 것을 찾아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